교회에서 주임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왔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젊을 것 같지만 젊은 날도 지나가고 또 우리 인생의 삶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누구나 다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면서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야기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나의 삶과는 너무 먼 이야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듣고는 있지만 그것에서 이렇게 별로 귀담아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되고 또 그날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은 잔치집과 초상집이라는 제목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향산교회 그리고 서부중앙교회 세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요.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 또 우리 부장 또 차량으로 또 식당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청년부 수련을 마치면서 이번 2019년 우리 가자제육의 모든 여름 사역이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 자리에 초청해서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궁금했던 것, 질문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토론식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가 궁금한지 그런 제목들을 쭉 받았는데 보니까 한 60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청년들이 가지는 질문치고는 조금 유치한 질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점점 이러한 질문들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2018년 4월 1일이에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동물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에게 세례를 줄지 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타락된 창조 모든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동물들도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좀 상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로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했지만 그러한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유일한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세례는요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고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받고 다시 새로운 개와 새로운 고양이로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으로 한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교라는 말을 쓰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그 전제가 바로 세례 안에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모든 것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나 고양이한테 세례의 교인으로서의 권한을 준다면 개나 고양이가 어떤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다면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만 동물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어느 날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을 하는 자취집이고 하나는 사람이 죽은 초상집인데 둘 다 꼭 가야 하는 집인데 둘 중에 한 곳뿐이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가시겠습니까? 잔치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초상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래도 초상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잔치집 가면 먹을 것도 더 풍성하고 웃을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초상집은 웃기도 힘들고 떠들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그에 비해서 빈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초상집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지혜자인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초상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뭔가 즐겁고 유쾌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결과는 다 죽음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가 유익된 자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좋은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적인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출생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면 당연히 출생하는 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죽는 날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것,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100년을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다음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인조히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남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태도일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상대방의 차에 유리를 깨트리고, 아내가 타 있든지 그 사람의 아이가 타 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역사의 반복 같아요. 노아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도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고,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쳐서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빠져서 다음 세계에 대한 전혀 준비됨 없이 지금의 짜릿한 쾌락과 지금의 내가 누리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했던 잔치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심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이건 던져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잔치집,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태풍이 오면 텔레비전에서 태풍이 옵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닷가나 배를 가진 사람들이나 대비를 하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여기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초상집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고 그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고 종들을 보냅니다. 초청했던 사람들, 청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서 다 초청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다 한 가지로 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고 소를 사서 시험해 보아야 하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다 이유가 돼요.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굉장히 노하면서 종들을 다시 보내죠.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거지까지라도 데려다가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의 것에 치우쳤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시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었고 왕이었어.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이름 짓는 대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되었어. 그러다가 그 동산 중앙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가졌다고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의사분들 찾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집보다 초상집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그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기독교 가치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어떤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노하라는 것이죠. 어떤 땅을 침노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눈이 하나 없어도 온전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옳다.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전도를 해서 어떤 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야기를 하면 좀 양심적이고 또 좀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교회 한번 제대로 안 나가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미안해서도 교회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미안한 것도 상황을 보고 미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미안해야 하는 것이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미안해서 살려주세요 이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 나라가 최고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언제가 제일 즐겁습니까? 월급 나오는 날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제 열흘만 지나면 월급이 나온다. 이제 5일만 지나면 월급이 나온다. 내일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월급 나오는 날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모함의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이 세계는 점점 더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사모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저거 뭔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초상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알고는 있어요. 세상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떠드는 잔치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초상집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온전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처럼 어린아이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